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 상기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호국 보훈의 날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깊은 관심,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 그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인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의 리더로서 백성들과 함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저런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늘 부족하구나, 죄가 많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공통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뿐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나의 인성,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아담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이 아니라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해도 되지만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죄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자꾸만 그 하나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 하나를 이기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많이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상황에 유리하도록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하기 일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인간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첫걸음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요, 모세의 다음으로 훌륭한 그리고 중요한 일을 했노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하는 과정 가운데 에스라 역시 큰 역할을 감당했노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 현실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 BC 5세기에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아가며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존의 모든 기반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에스라가 선택한 그 유일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기반이 된 토라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시작하여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에스라의 구체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낭독했다는 게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읽어주는 것으로, 통독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해석을 하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당시 백성들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던 옛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나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높은 지위와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을 통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정체성은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것이어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회복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걷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방백들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방백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에스라를 찾아와서 일종의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차 포로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의 리더였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귀환에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노라고 에스라에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핵심 단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통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섞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사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리고 솔로몬 왕의 사례를 통해 누차 경고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이것은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는 거룩성이기 때문인데 이런 통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회파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신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었던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범한 죄가 커져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하고 제약하는 일에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거에 물을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가증한 일로 커지고 나중에는 그 죄를 짓는 일에 으뜸이 되는 선두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점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혼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이 통혼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이스라엘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아내를 맞이합니다. 고대 시대의 결혼이 애정을 기반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다양한 민족의 공주를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민족의 공주들과 통혼함으로써 솔로몬도 점차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신들을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분향하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그런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영입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에 으뜸이 되는 솔로몬의 우리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교훈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1차 포로 기한이 지나고 2차 포로 기한이 되어서 도착한 에스라를 향해 1차 때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 또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에스라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보여준 행동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망연자실한 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과의 통혼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인되고 당연시 여기고 점점 더 확산되는 그 상황 속에 망연자실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수천 년 전 그 당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제약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나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의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다가오면서 보게 되면 괜찮게 되고 나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 자리에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제약의 판별의 기준은 보편화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 희망의 그루터기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의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있음을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까지 세상에서 놀다가 주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 하나를 두고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는데 힘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드러나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2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에스라 9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7절 말씀 하나를 읽었지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길게 나타나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죄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악의 모습을 듣고 보았을 때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건 충격을 받아 넋을 잃을 정도로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가 막힌 적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큰 손해를 당했을 때,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무리 기억해 보아도 우리가 죄악 때문에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가?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은 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아파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아파할 때,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아파할 때 공동체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 허물을 바라보며 대부분은 분노하죠. 혈기를 앞세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거하고 투쟁하고 심지어는 보복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항거와 투쟁보다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기가 막혀 하는 에스라와 같은 심령의 소유자들이 많아질 때, 이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보여준 진정한 회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대성통곡하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헤세드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이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항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함께 읽었던 9절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회개의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울타리와 또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우리가 속한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함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움켜진 나의 인생을 내려놓으며 두 손을 펴고 높이 올려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희망 없음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보하는 그리스도인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과 소망과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